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청년부 시간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 중에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있는 학생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예배에 설교에 방해가 되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학생을 불러서 붙잡아 세우고는, 학생, 모자를 그렇게 삐딱하고 쓰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좀 그렇더라. 다음부터는 예배 중에는 좀 모자를 벗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침착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세요? 그거야 눈이 나쁘니까 쓰지. 그것 보세요. 목사님은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썼고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모자를 쓴 거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꿀밤을 하나 때려주고 싶었지만 미래의 10년 후에 미래의 우리 교회 중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꾹 참고 지나갔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말대로 여러분,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머리가 나쁘면 모자를 쓴다면, 여러분, 입이 나쁘면, 귀가 나쁘면, 마음이 나쁘면 무엇으로 싸매고 다녀야 됩니까? 만약에 나쁜 대로 다 쓰고 싸매고 다닌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의 나쁜 것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쁜 것을 감추고 의로운 듯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나쁜 것을 다 싸매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들은 이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 교회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주목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가는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에 6을 더하면 됩니다. 유대인의 시간이 제3시, 제6시, 제9시라면 이 제3시, 제6시, 제9시는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3시에 6을 더하면 9시, 제6시는 12시 정오, 그 다음에 제9시는 15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지금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많이 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흔히 말하듯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부를 하셨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통하여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면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도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나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려서 기도를 그런 일을 하는 통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시면 40년 전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기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만 주목하게 만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왜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의 도서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 도서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고 그 소개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신청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가? 왜 교회는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가? 대체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기에 모든 종교인이 자신의 뜻과 욕망과 복을 위한 기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 어디에 가서 기도를 드린들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근거는 나 자신의 욕망이나 바람이 아닌 말씀에 있다고 조정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요. 십자가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교만해지고 기도할수록 교활해지고 기도할수록 더 악해지며 기도할수록 이웃과 멀어지고 기도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괴이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자기 뜻을 이루려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갔을까요?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갔을까요? 더 많은 돈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를 주라고 기도하러 갔을까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하러 갔을까요? 자기 집안이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러 갔을까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그리고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욕망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그렇고 오늘 사도행전도 그렇고 언제 기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이 결코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고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면 이 본문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이 왜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아멘. 이것이 기도를 한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뜻, 내 욕망 이루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성도들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곧 복음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기적이나 내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와 성도는 기적에 주목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돈에 주목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교회는 성도들을 돈에 주목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과 구원이 생각나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서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된다고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별 기대 없이 은과 금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안진뱅이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기적으로 일어서는 것도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바란 것은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맥락의 기사입니다. 이 인터넷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교회는 2010년에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고 공용도로의 지하 공간에 예배당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 점령 허가는 불법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로 나와버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교회는 예배당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복귀시켜야 됩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2,9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예배당을 철거하고 도로를 복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면 390억 원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도로 지하 공간을 점령해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이 말은 공사 첫 삽을 뜨기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는데 그것을 위법이라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그럼에도 공사는 강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배당 6,000석을 계획했지만 그보다 작은 4,500석이었기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2배로 임합니까?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2,9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 사람들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줍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까? 그런 성전에 유압감이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절대 그 안진뱅이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는 말의 의미는 힘을 꽉 주어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 일으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육신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혼까지 일으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어디에서 왔는지 가르쳐 줍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돈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돈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공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마태복음만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이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데 12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거쳐주시니 이 14절 말씀만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 일은 돈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집을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그래서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그 지도자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레위기 21장 17절로 20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 원래는 이런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1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제야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다. 그들이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사람들, 약한 자란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안에 돈을 밝히는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하고 눈먼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자 그들은 고침을 받게 되고 성전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주목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돈을 구걸하기에 돈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이나 장애우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그렇게 태어났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며 체념을 하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돈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성전 밖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었다면, 고침을 받았다면 당장 가족에게 가서 내가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평상시에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 가서 난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자랑할 만도 한데, 이 사람은 걷자마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맞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의 찬송이 얼마나 진실하고 감격이 가득했으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놀랐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평상시에 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성전 안에 곧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몸만 예배당 안에 있지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주목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물질, 곧 돈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진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저도 들어봤는데 막 엘리베이터를 타면 옆에 사람들이 막 그런다 그래요. 몇백만 원에 샀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몇천만 원으로 불어 있었다고. 그래서 어떤 청년이 나도 그것을 사야 되냐고. 관심이 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혹시 성전 밖에는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한국교회와 성도는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자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베드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목하자
자기에게 주목하지 말고 이것을 고친 예수님께만 주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 말씀도 예수님께만 주목하라는 말씀이고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나서 누구에게 주목하게 만듭니까?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여 마치 그 사람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고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목하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어떤 능력을 베푸는 사람에게 주목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은 모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도 주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께만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그곳에 오신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살라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자기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겁니다. 그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며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을 빨리 받는다는 말은 무당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그 김성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양복을 입은 무당들이 많다고.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으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모세의 얼굴 광채에 주목해서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35절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지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못 찾으신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얼굴에 주목을 해버립니까? 모세의 얼굴에 주목을 해버립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주목해버립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얼굴을 무엇으로 가려버립니까? 수건으로 가려봅니다. 이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나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건을 갈아버립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저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저의 잘생긴 얼굴에 혹시나 주목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니 죽자고 덤비지는 마십시오. 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목할 때만이 올바른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단 하루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 착각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루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여러분은 꼭 날마다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3세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가고 나중에는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딸이었기에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자고 권면하게 돼서 교회를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고는 너무나도 실망하게 됐습니다. 이 여자 교수님이 교회를 둘러보는데 여자들이 335 모여서 남들을 그렇게 험담하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은 다가와서 처음 본 자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켜 주라고 청탁까지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소리와 찬양소리와 기도소리가 아니라 다투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 평상시에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한 번도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딸에게 어머니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져 내버려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했는데 어머니의 신앙과 자기의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기적에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돈에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에만 주목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빼기 예수님은 뭘까요? 기독교 빼기 예수님은 뭘까요? 너무 문제가 어렵습니까? 기독교 빼기 예수님은 0입니다. 0. 기독교에서 예수님 빼면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서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 빼면 제로 인생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예수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 빠진 삶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우리의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적만 바라는 욕심, 내 뜻, 그 다음에 돈에 집중하는 그 마음, 은근히 자랑하려는 그 자존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둘러 엎어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